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버리면 그 땅을 자기의 돈으로 사서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내 동생이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져가지고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살 데가 없으면은 내가 조금 돈이 있으면은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집을 도로 사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내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버렸을지라도 희년이라고 하는 매 50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친족 가운데 조금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대신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원주인 자기 친족에게 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야, 네가 가난해가지고 팔아버린 건데 네가 열심히 돈 벌어 살아.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 형제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분을 회복시켜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생각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기업 물을 자는 단순히 재산을 회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를 잇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즉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동생이 또는 가까운 친족이 그 형을 또는 그 친족을 대신해서 그 죽은 형의 아내 형수죠.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려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이 있어요. 아,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위해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갖고 쭉 해갖고 7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럼 천국에서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형수 치수제라고 하는 대를 잇는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야 천국에는 결혼 안 한다, 결혼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시면서 지긋지긋한 분들 혹시 천국 가 또 만나나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결혼 안 하고 사니까.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의 역할은 하나는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재산의 손해를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망이 나고 결혼해갖고 대를 이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에게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나오미,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흉년 때에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거기서 결혼한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이 이제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뭐 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 물려받은 그 기업이 있어요. 거기 농사를 짓고 뭐 할 텐데 이미 다 팔고 떠나고 빈털터리가 돌아오니까 이 기업 물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들여보냅니다. 이 추수 때에 탈곡을 하면서 보아스가 일이 많으니까 이제 들판에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자기 며느리를 예쁘게 꾸미게 하고 그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새벽녘에 깨서 보니까 외인 여인이 자기 곁에 누워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룻이 한마디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즉 우리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줘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대를 이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거 뭐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되고 생각지도 않은 장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다말인데 이 첫째 아들 엘이 좀 사람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못 낳고. 그러니까 이 계획대 결혼법에 의해서 누가 그 다말을 아내로 취해야 됩니까? 동생 오난이 이제 아내로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오난은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거기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동침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도록 일부러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요. 자기 형의 대를 잇는 것조차도 동생인 오난은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대를 잇고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아주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원래 처음부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오미 당신이 우리 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모압으로 가서 살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까지 살다가 죽지 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재산의 손해를 보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느냐 그런 원망을 혹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 그러니까 남편의 엘리멜렉이죠. 죽은 엘리멜렉과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친척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 재산을 사줄 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그것을 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먼저는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냥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되찾아 주고 나면 나중에 대가 끊어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결국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책임을 감당한 것처럼 보여주고 나중에는 그 재산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신립 명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재산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도 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가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각자마다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책임들이 있고요. 공동체 속에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어지면 그것은 감당하고 손해가 되면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보아스가 얘기했던 그 기업 물을 또 다른 친척같이. 그래서 그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갖고 던져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태백게 했어요. 수치스러운 자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 자라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거는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꺼이 포기합니다.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그런 책임 감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노릇자의 책임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단순히 재산상이 좀 손해가 된다면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은 첫째로 한 번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요 근래는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통계를 보면 이 재혼하는 남자들이 뭐 사별했던 이혼했던 재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그래도 초혼인 여자를 택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도둑놈 같죠? 네. 나는 재혼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결혼 안 했던 처녀랑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엄청났습니다. 요즘은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한 번 결혼했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쉽습니까? 유다의 아들들도 자기 형수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아스하고 이 룻과의 어떤 관계는 사실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관계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룻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온 여인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국민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 룻이 거기에 이민 왔던 이 기련하고 결혼해서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인데 지금도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 색안경 끼고 보는데 3,000년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전에 이 룻을 알았어요. 자기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이 참 되게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자기 시어머니의 효도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곡식을 일부러 더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착하지만 내 자식의 아내감을 얻는다면 내 자식의 어떤 신랑감을 얻을 때에 여러분 그냥 대충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남남으로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참 효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감을 구할 때는 그 이상의 조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이 룻이 성실하지만 자기 아내감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동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말 힘든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일을 감당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재산에 손해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중차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사명,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책임들이, 사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받는 사명이나 책임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깐 손해가 되어진다 해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롯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유는 뭡니까? 나는 결코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이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여인. 이 보아스는 그 룻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저 여인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신 이 사명이라면, 책임이라면 나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의 집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뒷부분을 가봅니다. 이 뒷부분을 가보시면 19절 말씀을 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18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여기 보니까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살몬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을 거기다 두시고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룻기 4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족보인데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를 지금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살몬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라합이라고 그래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두 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줬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살몬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할 때는 그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탐꾼을 보낸다면 어떤 사람 보내겠어요? 똑똑한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 방황했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 살몬이 누구와 결혼해요? 라합과 결혼한 거야. 비록 이 여자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귀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할 때 이 정탐꾼을 보낼 때가 시대적으로 어느 때냐? 그때는 BC 1400년경이에요. BC 1400년경,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가 어느 때냐? 다윗은 BC 한 900년쯤에 살던 사람이에요. 900년 그 이전에. 그러면 한 얼마야 갭이 있습니까? 400년의 갭이 있죠. 근데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이 다윗을 낳았으면 그러면 몇 대예요? 5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5배밖에 안 되는데 약 400년의 기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낳고라는 것은 꼭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몬은 이 보아스의 한참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 200~300년 앞선 조상. 근데 나머지 족보는 다 빼놓고 그냥 살몬으로부터 누구로 연결돼요? 보아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살몬, 라합, 그리고 그 조상들이 살아오는 삶, 그 살몬이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라합을 아내로 취하고 살아올 때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뭐가 됐습니까? 유지가 됐잖아요. 큰 부자가 되니까 자기 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일꾼을 데려다가 추수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면 복을 주시더라. 우리의 조상이 그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고 그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어야지 기업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사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지금 재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넉넉하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복을 주셔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단순히 친척에서 몇 번째 무슨 사촌이다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복 주심이 하나님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근거가 되어짐을 이 보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물질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그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할 때에 그 성문에 있던 백성들이, 성문은 거기가 장이, 시장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백성들과 10명의 장로들이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은 단순히 축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이 됩니다. 자, 11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죠? 룻을 얘기하죠. 결혼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에브랏 그리고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은 같은 지역을 얘기해.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에브랏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은 똑같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그 동네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에브랏에서 뭐 하기를 유력하고 그래서 유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라고 하는 단어의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부하지만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네 재산을 내어 놓은 것이 너무나 귀하니
하나님 너를 더욱더 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단순히 원하노라가 아니라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 삼아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11절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인데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라헬과 레아처럼 네가 룻을 얻어서 그로 하여금 큰 어떤 가족과 민족 큰 어떤 그런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죠? 자식이 하나 낳는 게 아니라 7, 8, 10명을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 유명한다는 것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꺼이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룻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존경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그런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그 책임이 무겁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복이 뭔가요? 자,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 오벳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어디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윗까지 이어지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한 가문에서 왕이 나는 것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후손 가운데, 내 증조 손주 가운데, 증손주 가운데 왕이 나올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을 자기는 감당할 뿐이었어요. 근데 감당하고 나니까 그 집안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씨 왕족이라고 지금도 나름대로 자부심 있죠? 네? 그런데 다윗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또 손주를 보면 손주가 증손주가 정말 주님 복 받게 해주세요. 저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정말 저들은 복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그 복을 주셨더라니까요. 왕,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건 뭐 영적인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수많은 가문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나의 구세주가, 나의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가, 나의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었어요. 왜? 그가 기업 모를 자의 그 책임을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책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명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 있는 자가, 책임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책임을 주실 때, 내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이 보아스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는 나라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 속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뭐를 감당해야 될 거냐? 우린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해. 그래야 그 집안이 대를 이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살만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해봐라. 아니 왜 꼭 내가 해야 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물질을 주시고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참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성품을 주시고 좋은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뭔가를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거 맡기고 싶은데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책임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로서의 직분 책임이죠. 장로로서의 직분 책임이죠. 권사로서의 직분 책임이죠. 집사로서의 직분 책임이죠. 정말 주님이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길려라고 하는 의사를 아십니까?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근데 정말 나름대로 이제 돈을 모으기도 해갖고 병원들을 세웠는데 그분이 세운 병원의 이름이 길병원이에요. 이길려에서 자기 이름의 가운데 길자를 따가지고 길병원인데, 그 길병원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천에도 길병원이 있어요. 양평에 길병원이 있어요. 철원에 길병원이 있고 백령도에 길병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치한 병원이 위치한 곳을 보면 돈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전혀 돈 되는 지역이 아니고 이분이 병원을 인수하거나 병원을 세운 그 순간부터 병원은 적자였어요.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이 아이를 급하게 수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병원비가 없습니다. 보증금으로 낼 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다 그냥 없이나 해주겠다. 하여튼 먼저 수술하자 그랬더니 됐다 하는 얘기가, 수술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치료 나갈 돈이 없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수술비 안 내도 좋으니까 아이를 살리자. 그리고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니까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 책임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병원 밖에다가 써붙여놨답니다. 보증은 없이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가난하도 아프면 치료받으러 올 거니까.
그게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진짜를 때 보면 이 사람이 가난한지 부한지 알 수 있잖아요. 옷차림새 보면, 얼굴 보면 정말 가난하다, 이 사람 병원비가 없겠다. 그러면 진료 차트에다가 그걸 체크를 딱 해준대요. 그럼 원무과 가서 이제 병원비 계산할 때 그 차트를 보고 그 사람을 그냥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은 그분이 강화도에 가면 가천의대라고 있죠. 의대를 설립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경원대학이었는데 그거를 인수해서 가천대학교로 바꿔서 같이 통합해서 거기 총장이에요. 우리나라 여장부입니다. 자기의 사제 몇천억을 들여서 의료전을 만들고 정말 사회를 위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참 대단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졸부가 아닌 정말 진정한 부자,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도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